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이들이 장차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때로는 성경을 읽는데 이해하기 싫은 요소 그리고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는 합니다. 게다가 이 에서의 자손,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메인으로 다루는 인물이 아닌 이 비주류의 인물의 자손이 담겨있는 장이죠. 창세기 36장을 벗어나면 이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내용을 성경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이야기는 더 이상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가운데 교훈이 담긴 말씀이죠. 그러므로 읽기 힘들다고 해서 그 내용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지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힘든 성경 구절이며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자, 2절과 3절을 보면은 에서의 아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는 3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다와 오홀리바마 그리고 바스맛입니다. 아다는 헷 족속 출신이며 오홀리바마는 히위 족속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스맛은 이스마엘 혈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이들의 공통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서의 생각대로 에서 마음대로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에서가 40세가 되어서 아다와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이삭과 리브가의 심정이 창세기 28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순결함이 흐트러질 것을 이삭과 리브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떠나보낼 때 말하기를 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을 만나고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할 여자를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장자의 축복을 뺏은 야곱에게 분노한 에서 때문일도 그 이유가 있지만 야곱은 에서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함도 분명히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에서가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그 말도 들었습니다. 가나안 여인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에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로 찾아가서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한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에서는 그 말 그대로 해석하여 내린 자신만의 결론으로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지 않은 채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 그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서의 경솔함은 결혼에서만 드러나지 않죠. 장자권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몹시 피곤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그것을 본 에서는 팥죽을 야곱에게 요구하는데 당돌한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주는 대신 장자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에서가 야곱에게 순수히 장자권을 넘기며 팥죽을 받았다는 것이죠.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가치가 높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팥죽을 먹음으로 자신이 기운을 차려서 회복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볼 때 8절 말씀을 보면 에서는 세일산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남게 되는 것이죠. 물론 눈으로 봤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이유를 봤을 때는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 살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이죠.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세일산으로 이주해서 자신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제 발로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람과 롯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13장에 등장하죠. 창세기 1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로라. 아브라함과 롯도 떠나게 된 이 표면적인 계기를 보면은 그들의 재산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함께 살기에는 양쪽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신은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롯이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해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롯의 행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부터 멀어지는 행동이었고 롯이 선택한 이 소돔 지역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 이주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삭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며 이제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단지
이방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에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둔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쫓으며 살았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과연 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자의 삶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를 시작으로 해서 에서의 아내들과 에서의 아들 그리고 손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세 아내로부터 5명의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아들들로부터 11명의 손자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 또한 번성하고 번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의 자손들 중 족장이 된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족장, 그리고 16절에는 고라, 가담, 아말렉 족장이 기록이 되어 있죠. 17절에는 나핫, 세라, 삼마, 미사 족장이 기록되어 있고 18절에는 여우스, 얄람, 고라 족장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19절까지 언급된 이 족장의 수를 다 합치면 14명의 족장이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에서의 아들 5명과 손자 11명을 합친 이 16명 중에 14명의 족장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남은 둘은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와 루엘인데 이들의 아들들이 모두 족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에서가 세일이라는 지역에 원래부터 거주했던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새로운 지역에서도 놀랄 만큼 성장하고 출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 부족, 한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분명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지만 에서의 자손들을 보니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들, 손자 모두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했습니다. 사회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집단 안에 있는 자들을 통솔하는 자들이 된 것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성공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보는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가 되며 부귀와 명예를 얻은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성공이라는 것을 논할 때 하나님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별반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보십시오. 에서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은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36장 31절을 보면 이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은 존재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존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적인 시스템으로만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 족속이 한참 뒤처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뻗으시고 보호하시고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당장의 상황이 좋지 않고 당장 보이는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상황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재정의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해도 도우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며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다고 판단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더욱더 잘되고 더욱더 부귀영화를 누리며 더욱더 명예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러한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해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감내하는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축복을 주시며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하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